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 작은 아들과 큰 아들 그리고 자비로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묵상을 좀 해보시면서 피정하는 기분으로 잘 보내셨는지, 아니면 집에 가시자마자 내가 뭘 들었더라 하고 그냥 오늘 와보니 주일이구나 라는 마음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는 장면으로 오늘 복음은 시작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딜레마에 빠지십니다.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던지지 말라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시고, 또 한 가지 오늘 복음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땅바닥에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시는데 과연 뭘 쓰셨을지, 그리고 그렇게 쓰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사순 제5주일로서 이번 주에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유명한 교수님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 교수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라는 거를 정해서 이제 발표하시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것이 크게 문제가 됐고, 올 한 해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갔는지,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안타까웠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나의 사자성어를 정하시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2020년인가 19년인가에 올해의 사자성어로 이런 말이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아, 시, 타, 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 시, 타, 비. 원래는 없는 말이에요. 저런 사자성어는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풀이하면 내로남불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나, 아, 오를 시, 다를 타, 그를 비 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이 네 글자의 사자성어를 그 해의 사자성어로 결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 해의 사자성어로 정했느냐? 그 해에 유독 그런 현상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만의 가치관과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단죄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과 다툼과 그런 것들이 극으로 치달았던 그때 당시의 사회상을 아주 아프게 꼬집었던 사자성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저 때는 양반이었어요. 그렇죠?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가 보여주는 모습에 비하면 아유, 저 때는 참 선녀였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5년이 지난 지금은 사회적인 갈등과 다툼과 비난과 단죄와 그런 것들이 몇 배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좀 더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도구로 삼아서 이루어지느냐면 SNS라고 하는 도구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단죄가 이루어집니다. SNS, 원래는 뭘 위해 만든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나와 저 사람이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서로 대화하려고 만든 창구거든요. 근데 저걸로 대화할 생각은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하기 위한 도구를 쓰느냐? 너 잘못했어. 너 벌 받아야 돼. 라고 비난하고 단죄하는, 비난과 단죄의 돌덩이를 누군가에게 던지는 용도로 사람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모습을 요즘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오늘 복음이 사실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SNS를 통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비난과 단죄의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은 아마 입장 바꿔 생각은 안 해봤을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옳은 편이고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나쁜 편이라 내가 저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게 나에겐 당연한 일이고 저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이지만, 만약 입장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내가 본의 아니게 실수와 잘못을 해서 누군가로부터 비난과 단죄의 돌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대체 너 왜 그따위로 살아? 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이라면 그때 나는 무슨 말을 그들에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우리는 돌을 던지는 사람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맞는 사람이 얼마나 아플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군중들은 그런 모습이 부족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 올가미를 걸어서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반대자들에게 아주 좋은 건수가 생겼습니다. 간음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딱 적발해서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유다인들의 율법에서는 그런 여인을 어떻게 단죄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고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일부러 스승님이라고 부르면서,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간음을 저지른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굉장히 교활하고요, 굉장히 비겁한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통신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옛날에 간음하는 여인을 딱 현장에서 적발하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그 사람이 어디서 간음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할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옳을까요? 그 사람을 멀리서 이렇게 감시하다가 간음하자마자 너 딱 걸렸어, 이게 하느님이 바라시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아유, 남편도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나중에 하느님이 마음 아파하셔, 그러면 안 돼 라고 이 사람을 타이르고 이끌어주는 게 하느님이 바라시는 모습일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눈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뭘 위해서?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제거하기 위해서 이 간음한 여인, 이 불쌍한 여인을 자기들의 도구로 삼으려고 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시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은 크게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 율법에 따라 그 여인을 돌로 쳐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곤란함을 겪게 되시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 입으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어, 그리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번복하시는 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용서, 자비, 사랑, 그런 덕들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정작 그 덕을 실천해야 할 상황에 저 사람을 돌을 던져서 죽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한 입으로 두말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그 여인 심판하지 말고 한 번만 용서해 주자, 다음엔 안 그러겠지라고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 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곤란에 빠지시게 될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라고 종용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근데 당신 입으로 그러지 말고 봐줘라고 한다면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뒤집는 게 되어서 마찬가지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으시게 될 거고, 더 심하게 상황이 흘러간다면 율법을 어기도록 종용한 아주 큰 죄로 예수님도 벌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종의 외통수에 딱 걸렸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답변 중에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갑자기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모래 땅바닥에 뭐라고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으켜요. 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후대의 수많은 교부들도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갑자기 땅바닥에 뭐라고 쓰셨을까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으시면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까지도 다 적으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나 잘하지 쥐들도 맨날 그러면서 라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을 했다는 교부들도 있고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내용에 영적인 상상력을 더해서 이 내용을 추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교부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주의를 기울이고 싶은 건 무엇을 썼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자체에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신 이유는 그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분노와 혐오와 미움과 그런 모든 감정들이 지금 한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가늠한 저 여자, 저 하느님의 법을 어긴 저 못된 여인을 아주 그냥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라고 당장이라도 돌을 던질 기세로 씩씩거리면서 그 여인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만약에 그대로 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결국 그 여인은 목숨을 잃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십니다. 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느냐? 이 사람들은 아직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부분이 이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 하나만 가지고 자신이 마치 정의 사도라도 되는 양 씩씩거리면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렇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한번 각자의 경험들을 잘 떠올려 보세요. 나도 모르게 분노에 휩싸였어요. 저도 사람이라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저를 가만히 돌아보면 어떨 때 가장 많이 화를 못 참냐면, 많은 형제님들도 똑같으실 텐데 운전할 때, 그렇죠? 그냥 이렇게 밖에서 떨어져 보면 그렇게 운전하는 거 봤을 때 왜 저래 그러고 넘어갈 텐데, 내가 그 당사자가 되면 못 참아요. 그래서 지난달이었나? 제가 이제 월요일에 쉬는 날에 저는 저길 자주 가요. 김연아, 김포현대 아울렛, 김연아를 자주 가는데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게 끼어들어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아이씨 하고 하는 감정이까지 올라오면서, 남자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쫓아가요. 누군지 얼굴 좀 보자. 차를 몰고 윙 갔어요. 옆으로 왔어요. 창문 내렸어요. 봤는데 어떤 자매님이 핸들에 팔을 이렇게 붙이고 그 장면을 보기 직전까지 여기까지 올라왔던 화가 갑자기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내가 저분이 저런 상황인데 그렇게 열을 내고 화를 내고, 나도 참 한심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화를 낼 상황이 딱 사라져 버렸어요. 만약 제가 확인 안 하고 그냥 뒤에 가서 빵빵빵빵 하고 운전 똑바로 안 해! 라고 소리부터 질렀으면 어땠을까요? 나중에 100% 후회했을 겁니다. 신부라는 놈이 그 화 하나 못 참고 가서 소리를 질렀는데, 하필 또 만약 그분이 목삼동 신자면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근데 이런 상황 실제로 살면서 겪으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화나서 쏟아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얘도 심지어 피해자야. 그럼 그때 어떻게 감당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왜곡된 정의, 잘못된 분노, 이유 없는 분노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서 그거를 가라앉힐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저 여인이 가늠한 건 맞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 나 왜 이렇게 흥분해? 라고 나를 돌아볼 시간을 군중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군중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좀 가라앉았을 거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돌아본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해요. 뭔가 화가 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저 사람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문제가 많은데 이런 부족한 내가 뭐라고 누구를 심판하고 단죄하니?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힘이 생기느냐?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보려고 하는 힘이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 군중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저 사람들의 뼈를 때리는 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져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진짜 무슨 망치에 머리통을 세게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표정들을 잘 보세요. 뭐야, 이 사람은 지금 화가 나 있지만 벌써 갑자기 다른 데를 보기 시작해요. 외면하기 시작해요. 후회하는 표정들, 당황하는 표정들, 갑자기 딴전을 피는 표정들이 보입니다. 왜? 나는 죄가 없나라고 물어봤을 때 떳떳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이런 내가 누구를 단죄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저지른 잘못을 그냥 없던 일로 대충 덮어주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뭘 하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니네 지금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그런 것들로 눈이 완전히 죄의 들보가 크게 박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저 여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할 자신 있어? 라고 예수님은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단죄할 마음을 품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좀 돌아봐 라고 사람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군가를 심판하고 단죄하려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심판하고 단죄하는 나 자신이 굉장히 의롭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런 착각에 사로잡히면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그런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자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나이 많은 분들부터 떠나기 시작하셨을까요? 제가 고해소에 앉아 있으면 이분은 최소 70대 이상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고해를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뭘까요? 9글자예요. 신부님, 사는 게 죄지요. 이 말씀은 최소 70 이상 정말 삶을 살아볼 만큼 살아보신 어르신들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 내가 그렇게 긴 세월 살아보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참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세상 사는 거 뭐 대단한 거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 일희일비할 일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걸 보고
흥분하거나 화내거나 할 것도 없더라. 쟤나 나나 똑같더라. 그리고 내가 더 큰 죄인이더라 라고 하는 걸 어르신들은 깨닫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 인생의 연륜에서 묻어나는 어떤 깊이와 지혜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기 성찰을 먼저 하셨고 자기 성찰을 더 깊게 하셨기 때문에 먼저 손에서 돌을 내려놓을 용기를 가지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성찰해야 먼저 회개할 수 있고요. 먼저 회개해야 먼저 예수님의 자비와 은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자리를 먼저 떠나셨던 그 어르신들은 참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그만큼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분들이셨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을 일찍 피하셨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는 행복을 먼저 누리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자명해지겠죠. 어떻게든 저 사람을 단죄해 보려고 끝까지 돌을 붙잡고 있으면 그 돌을 붙잡고 덜덜덜 떠는 동안 누구만 불행해집니까? 나만 불행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돌을 일찍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나는 먼저 자유로워지고 먼저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죄를 수업 정치인 줄 알았네. 죄를 대충 덮어주자고 하시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럼 뭘까요? 이건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괄호 열고 지금은 가로 닫고. 어떤 일로 해줄 게가 아니에요. 지금 즉시 네가 한 잘못에 비추어서 너를 심판하고 벌 주진 않을 거야. 왜? 나는 네가 더 잘할 거라고 믿고 더 잘하길 바라니까. 그래서 네가 지금 잘못한 이것보다 더 큰 사랑과 더 큰 자비를 실천해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할 걸 나는 알고 믿으니까 지금은 단죄하지 않을게 라고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4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무죄 선고가 아니라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판사가 그 사람한테 당신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합니다. 단 집행유예 2년. 이건 뭔 뜻이에요? 지금부터 6개월 딱 기다리다가 너 징역 살아 이거예요? 아니에요. 2년 동안 성실하게 법을 지키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이면 당신에게 구형된 6개월 징역형은 없어집니다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지금 너를 단죄하지 않을 거야. 하느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즉시 벌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여인에게 분명히 전달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생뚱맞죠? 어디로 가라는 뜻일까요? 이 힌트는 오늘의 독서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제1독서.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의 사도는 제2독서인 필리피서에서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어디를 보고? 뒤, 과거 말고 어디? 앞, 미래, 어떤 미래? 하느님 뜻을 충실하게 실천함으로써 그분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내 행복한 미래를 보고 달려가라는 뜻입니다. 그 미래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올까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매번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그 미래가 나에게 온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바꿀 수는 없어요. 타임머신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지금부터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부터 잘 살면 과거의 잘못은 하느님께서 자비롭게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에 부족했던 나의 잘못은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섭리에 맡겨드리면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데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 말씀은 너 내가 한 번 봐줬는데 또 죄 지으면 그땐 벌 받아?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런 지향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죄만 안 지으면 되지라고 하면 제가 100% 장담하는데 또 같은 잘못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선만 넘지 않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더 멀리 보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만 안 지으면 되지가 아니라 나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 정말 기쁘게 잘 살아봐야지 라고 살면 당연히 죄는 안 짓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최소한만 하려고 하면서 금 가까이에서 버텨보려고 하면 내가 약해졌을 때 분명히 그 금을 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총과 자비를 입은 복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살라고 그 여인을, 그리고 우리를 그런 복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시기의 후반부에는 이제 우리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성찰은 이제 조금 미뤄두고 이제 좀 미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앞으로 주님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일까를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행복해지는 삶을 남은 사순시기 후반부엔 한번 잘 살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